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에스겔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좀 본문을 적극적으로 이제 에스겔서 속에 나타나 있는 예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장에 있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무슨 말인지 글로 보면은 잘 모르는데, 원래 그림을 글로서 그림을 설명하려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림을 한 장만 딱 그려주면 지금 글을 통해서 이미지를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이구나 하고 금방 알게 되는데, 오늘 금방 본 1장에 나타나 있는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우리에게 설명은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본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1장을 본 이미지를 잘 그려놓은 게 있나 하고 봤더니 이 그림 하나밖에 없었어요. 컬러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잘 모르겠죠.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에 어떤 앉은 이가 계시는데, 내 얼굴, 사람, 사자, 독수리, 그 다음에 소, 이 네 개의 보좌에 둘러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이렇게 앞으로도 두 바퀴가 있고 또 이쪽으로도 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수레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바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좀 생소한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퀴 안에 눈이 가득해서 그 눈이 보고, 근데 그 눈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영의 눈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영의 눈이 보는 대로 그 바퀴 보고 가자 그러는 대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퀴가 4개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회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더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그림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에스겔이 처음부터 이 예언 사역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환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회오리 바람이 불더라. 그러니까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이 방향이 북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에레미야서에도 보면은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이렇게 펄펄 끓는 가마가 이게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러니까 북쪽 같으면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끓는 가마가 이렇게 남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뜨거운 물이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쏟아질 것이다라고 에레미야서는 그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고, 오늘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미지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지만 벌써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접재앙 벌써 딱 떠오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제가 이렇게 에스겔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상상을 좀 넓히셔서 그 예언, 다른 예언들과 막 접목을 시켜서 들어보시면 훨씬 풍성해질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들으면서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좀 확장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은 각자가 얼굴을 가졌는데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소, 독수리. 여러분, 이런 환상들도 어디서 한번 본 거죠? 다니엘서에서도 봤던 환상이면서 나아가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환상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천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실상은 우리에게는
그런 천상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너무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짐승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우리가 열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물들, 예를 들어서 동물도 나오고 또 나무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그 이미지들마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런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기초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여기 왜 사자 얼굴이 나오지? 사람 얼굴은 무슨 뜻이야? 소는 또 뭐지? 독수리는 또 뭘까?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이미 다른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기본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어야만이 이 예언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 예언서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들을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많이 하는데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만이 이 예언서가 설명을 하는 때 곁길로 가지 않고 그 성경 전체의 맥락과 같이 맞추어서 설명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해석 방향이 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언서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아주 튼튼할 때 이 예언서가 곁길로 가지 않고 정확히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언서는 사실 교회에서 설명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은 그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성도들에게 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놓은 교회는 이 예언서 설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지만 만약에 이 기초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서를 내놓고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모든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좀 1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람, 사자, 소, 독수리요. 그래서 또 발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발은 또 곧은 발이랍니다. 그리고 송아지 발바닥 같고 노쇠처럼 단단하더라. 이 벌써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은 노쇠와 같고 뭐 이런 이야기들하고 전부 막 매칭이 되는 거 벌써 막 그림이 막 그려지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기 에스겔서 한 장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에서 혼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이미지들은 이미 구약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다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그다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봤느냐? 그발 강가에서 봤다고 하니까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절부터 27절은 환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쭉 설명한 것이고 28절은 환상을 본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환상이 에스겔 전체와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쓰는 그 문학 기법은 가장 앞에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를, 목적을 앞에다 설명을 하고 그 목적을 설명을 하고 그 목적, 앞쪽에 설명한 것이 무엇인지
2장부터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안에 들어가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고맙게 가장 먼저 목적, 그러니까 가장 이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끝이 뭔지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성경을 읽게 만들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가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중에서도 1장과 11장은 성경 가장 끝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런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중앙에 있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뭡니까? 중앙에 있더라. 그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한다면 도대체 이 선악과는 어떻게 사라졌고 왜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 중앙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설명을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설정을 해놓고 들어갔고 뿐만 아니라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 끝에서도 이게 어떻게 바뀌어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이에 십자가가 부활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방향을 뚜렷하게 설정을 해놓고 성경은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중간에서 반드시 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스겔 1장에서 어떤 목적, 1장이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에스겔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가를 1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에스겔 몇 장이죠? 48장인가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바퀴도 있어서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고 18절과 19절에 보면 바퀴 안에 눈이 있어서 한 방향으로 가다가 전환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더라. 그 바퀴 안에는 21절과 22절에 보면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들을 따라 들려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안에 있으며 저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저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저들이 땅에 들리면 그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려지리니 이는 그 생물의 영이 바퀴 안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있는데 그것이 움직인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영이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이 가자는 대로 날개와 바퀴는 마음대로 움직이더라. 왜 이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환상에서 나올까?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내 바퀴 안에 있는 영, 내 얼굴을 가진 생물의 영이 바퀴 안에 있었다라는 이것은 이 환상을 성경 안에 나타난 의미와 연결시켜 보면 내 얼굴, 내 바퀴, 내 생물, 이게 네 개가 계속 등장하죠. 그럼 이 넷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게마트리아라는 그 숫자마다 의미를 집어넣는 게 있어요. 거기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그러면 유일수 이렇게 하듯이 사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의미한다는 것은 세계 모든 것, 그러니까 온 세상 이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이라는 숫자로 온 세상을 다 품고 온 세상을 순행하면서 뭘로 바라보고 영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관찰한다, 영으로 본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으로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우리는 그 동기는 찾을 길이 없는데
영은 뭘 보게 되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 동기가 무엇인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보고, 영으로 보고 눈으로 감찰하면서 영이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인데, 마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한 세상을 운행하시며 그 다음에 주관하는 것 같이, 이 이야기가 여기 지금 에스겔서 1장에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부터 시작됐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관찰하고 계시고 온 세상의 그 중심을 살피고 있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깊이 살피고 있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짓고 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죠. 하나님을 딱 의식하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고 돌아서게 되는데 그걸 잠시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켜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오늘 1장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설명되어져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고 뭘 하셨습니까?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은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여기 보니까 영이 가자는 대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느라,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혼돈한 이 세상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공허하고 어두움이 깊은 표면 위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질서를 잡아나가시죠. 나누지요. 그렇죠?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섞여 있으니까. 그걸 나누는 거예요. 죄와 의를 나누는 이 작업까지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나누고 의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절제케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 에스겔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은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움직인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계속 설명하는 데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계속 봅시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공의로 관찰하고 구원하시며 심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흰색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뭡니까? 오늘 영이 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불꽃 같은 영의 눈으로 우리의 속 깊은 동기를 감찰하시고 심판의 이유로 삼는다는 것이죠.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빛나는 놋 같고,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해가 가시죠? 이 에스겔서에서 나온 이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형상화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놋이라는 말은
구원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성막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속이 등장하고 날개가 등장하고 어떤 짐승이 등장하고 이런 모든 이미지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두 동원한 것들 중에서 우리는 금 그러면은 믿음, 은 하면은 속전, 그 다음에 놋 하면은 심판, 십자가. 그래서 놋뱀은 뭡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는 구원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 예수님의 발은 놋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놋이라는 말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공식들을 우리가 많이 기초적으로 담고 있어야만이 이 예언서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그 하나님은 바퀴와 날개가 달려 있어서 이스라엘 성전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만 머물지 않아요? 성전에만 머물지 않고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라고 오늘 에스겔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지금 바벨론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걸 오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잡혀간 그 아수르에 임하셨다라고 지금 오늘 이동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이동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가 바벨론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깨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걸 깨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신앙에 해야 될 일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편협된 이해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개념들이 깨져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야 될 작용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자꾸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깨지지 않아서 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듯이 온 땅과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그 온 세상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시편 했지요. 지금 27편까지 28편까지 했나요? 그럼 24편 할 때 지나간 성경 구절을 한번 다시 회상해 봅시다. 이 시편 24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랍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아수르 사람들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 위에 기초를 두셨으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보면 육지는 드러나 있을 뿐이지 바다는 감추어져 있지만 실상은 이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육지와 바다 속에 있는 그 돌, 흙들이 전부 다 하나 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볼 때는 육지가 드러나 있어 바닷속에는 수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만 실제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가. 맞죠? 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는데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해 보이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 분인지 이걸 온 민족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뭘 기준으로 가지고 항상 심판을 하느냐면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율법에서 어긋났을 때 여지없이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시죠.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간섭하셔서 온 세계 민족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보다 이방 나라들이 지은 죄가 훨씬 크고 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묻지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죄만 지적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그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실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걸 겪은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는구나라고 이스라엘도 알 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그걸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이방인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임한 건 맞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온 땅이 하나같이 그곳 한 군데에 임재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필연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함도 있지만 온 세상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빌론 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사고 안에 갇혀 있었지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도 계시고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잡혀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타락한 건 아니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다니엘 세 친구가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절을 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 가운데 던져지게 만들고 그 불 가운데 신의 아들과 같은 곧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고 확인케 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전역에 명을 내려서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바벨론에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사명은 뭡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면서 잡혀가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요나를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40일이라는 기간을 두었는데도 하루길 딱 복음 전하고 39일은 팔짱 끼고 있었어요. 이렇게 허접한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돌아오듯이 오늘 여기 다니엘 세 친구가 믿음과 절개를 지킨 것으로 인해서 바벨론 전역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듯이 제가 여기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역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 이방 교회의 이 역할들은 지금은 우리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듯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계시해서 바벨론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 그 아수르, 메데, 바사 왕이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죠.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을 기도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지 말라는 다리오 왕의 명을 거역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하여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해서 결국에는 이 바사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다리오가 이 메대 나라의 전체에 하나님을 공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공포하게 되듯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아직 믿음이 완전히 미끄러진 자들에게는 정련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이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더라도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잡혀가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듯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아 있어야 하는가 고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뜻인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믿는 각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증거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각 개인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곧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일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초림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 교회와 연결을 시켜보면 마치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살피고 진단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신다. 그 보고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7 교회에다가 하나님 제시해 주시면서 그 깊이는 우리가 이해하고 평가한 수준이 아니라 각자 교회가 자기 교회를 진단을 했을 때 오진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정확히 그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이 7교회가 보면 자기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할 때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렇게 자기들은 평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뭡니까?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나님의 그 정확한 평가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평가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이 네가 살 수 있다라고, 마지막 때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걸 준비하고 이 약점을 보강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너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회복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그게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를 아멘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걸, 이 문제를 이렇게 고쳐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여러분들과 제가 몸소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때 그 약점들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리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정화 작업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셔서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여러분 이거 묵은 죄, 이게 제일 해결하기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 생활 속에 깊이 찌들어져 있는 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해결되는 날, 나는 이게 해결됐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떡 내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싸우고 있는 그 묵은 죄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북쪽에 회오리 바람을 몰아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대접을 쏟을 준비를 하시죠. 마지막 7년 한일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과 같은, 나팔 재앙과 같은, 대접 재앙과 같은 이런 수준이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기 직전의 상황이나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나 동일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책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의 증언, 사도들과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드디어 그 모든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수많은 죄들이 정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성은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바벨론에서 생활과 하나님을 이스라엘에서 섬겼던 그 생활들을 철저히 비교해 가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둘째 아들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비유와도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마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듯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되죠. 먼 나라는 오늘 이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주엽 열매를 먹게 되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귀함을 알고 돌아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어쩌면 이 고정된 메시지처럼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다라고 우리가 딱 고정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은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중요한 예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비유나 예를 누구라고 딱 고정을 시켜놓기보다는 그걸 더 확장해서 두고 보게 되면 그것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딱 고정시켜서 설명한 것
넘어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생활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겼을 때가 행복했는지, 여러분 그 보니햄이 불렀던 바벨론에서라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보니햄이라는 가수가,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게 이제 시편 몇 편이죠? 시편 편수를 잊어버렸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봐라 라고 그들에게 노래를 시키니까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여기서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거룩한 찬양을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들 성가대들 있다면서 한번 나와서 한번 불러봐, 우리 한번 들어보게. 그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형국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그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우리가 이 먼 나라에 와서 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합니다. 여기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을 때가 그게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를 그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중국에는, 초창기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는 정말 그때는 참 그 가정교회들이 참 불안하고 살벌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파트 앞에다가 초인종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켜놓고 또 멀리서도 사람들을 망보도록 이렇게 앞에다 세워놓고 그저 찬양을 부를 때도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찬양을 부르고, 혹시나 바깥에서 무슨 좀 위험한 소식이 들리면 빨리 위장해서 감추어서 그들이 지금 마음에 그들이 그 심정을 토로할 때 했던 말들이 그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껏 찬양 한번 부르고 싶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목소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고, 누구 이렇게 밀려오는 압박이 아니라 지금 마음껏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호주에서 이해가 가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들은요, 그것이 생활이 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중국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통성 기도를 하니까 통성 기도를 못해요. 중국 선교사들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맨날 그 숨어서 기도를 해서 바깥에 한국에 와서도 마음껏 기도하라니까 통성 기도를 해본 지가 오래돼고 통성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야, 저도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압박 가운데 살았던 그것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 둘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둘을 철저하게 비교해보고 언젠간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회복시킬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며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하나님이 비교해보라 라는 차원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어찌 이런 말들을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할 때 있었던 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을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이 불붙는 것 같이, 결코 이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 더 이상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다 표현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 무너지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붙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불붙은 열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열정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더라도 바벨론에 가서 고쳐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열정, 그 마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주변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한 그 열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을 이렇게 파괴해서라도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류 생활이 필요하듯이 마지막 한 일회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70주가 내 백성과 내 도성에 정해졌나니, 하나님이 정해놨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해놨대요. 그러면서 허물이 끝나고 죄들을 종결시키고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69일회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 한일회 때 마치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기 전에 겪었던 것과 같이 한 번 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정해놨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이지만, 아직 기회가 직전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은 이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본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시기가 아니라 여호와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그 다음 왕인 시드기야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가 있지만 그들은 그 기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딱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결해내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여러 번, 수십 번 계속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듣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무언가를 딜을 하고 그걸 할 생각은 아예 꿈에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 잃고 회복은 되겠죠. 그러나 모든 걸 다 잃고 회복되는 겁니다. 잃고 회복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는 기회가 남아있지만 그들의 영적 수준은 이 기회를 포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회를 포착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많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환상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은 거울과 같이 환상으로 미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래에 대해서 꿈을 주려면 환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 환상이 믿음이 될 때, 내가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라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 환상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환상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바로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예언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미래의 환상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동일하게 환상에 대한 메시지예요. 요 에스겔서처럼 그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소망으로 보는가 두려움으로 보는가는 환상에 대한 어떤 시각을, 예언과 환상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는가의 차이인데, 계시록은 마지막 하나님 보호자의 찬양으로 마칩니다. 오늘 에스겔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최대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들을 이런 방식과 저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죠.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사는데 너무나도 사고가,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너무나도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까? 비슷해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정혼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혼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신부인 우리들이 그 신랑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최소한 그 신랑에 걸맞는,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의 영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정화시켜서 이방 민족에게는 하나님 되심을,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심판 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축복도 혹은 심판도, 때로는 연단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생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데,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에스겔서 1장이 말한 그대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서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오늘 여기 에스겔서대로 표현하자면 날개가 달려서 하늘 위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피해서 갈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예언처럼 지금 바벨론에 있을 일, 훗날 마지막 한일에 있을 일들을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하는 내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이 마지막 때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내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준비되어야겠구나라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상은 소망의 환상입니다. 지금 어떻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미래는 완성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거룩으로 결국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한 번 더 있을 일들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관찰하고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서 1장에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상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는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두려운 이 말씀들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면서 담대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하는 시간 내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